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죽음이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잠이란 밤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가리켜 잠을 잔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이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21절, 22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실로 아담이 범죄 이후 세상은 사망의 왕노릇하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왔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시 생명 얻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듯 부활 역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의 죽음이 모든 아담 안에서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졌듯이 부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절에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23절의 말씀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사도 바울은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대상을 가리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이후에 부활할 대상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즉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했는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마지막, 나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텔로스로 종착,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이란 종말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종말이 성도의 부활 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말 이전에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종말 이후에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말이 성도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흔히 부정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종말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새로운 시작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 영화롭고 복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이 땅의 무가치한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있게 되며, 그 후에는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죄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망의 권세까지 정복하신 후에 모든 만물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후의 심판 때까지 왕노릇 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주요 심판의 주로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당신의 일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통치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온 인류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당신 주도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께서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을 주님의 발 아래 굴복시킨 후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즉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도 실제 사망이 최후의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때에는 모든 악한 것이 멸망한 후에, 즉 사망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인생을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망은 끝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사망의 권세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셨기에 마지막 날은 모든 인류가 빠짐없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불신자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즉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수치스러운 부활이요, 우리 성도의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복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우리가 어떤 부활을 사모해야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복된 부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수치스러운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복된 부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림이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신 후에 이 세상을 만유해 주신 하나님께 양도함으로 성자의 중보적 사역은 마감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과 성도의 삶의 실제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려는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습관을 쫓아 행하는 것을 바울이 못마땅해 여기면서 부활도 믿지 않는다면서
이런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믿음도 세례를 받는 것도 오직 살아있을 때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권면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은 이미 이는 복음 전파, 즉 부활 증거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결코 두려워 말라는 뜻입니다. 둘째,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생시를 더럽히나니.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영생 또한 보장되어 있기에 어떠한 역병도 마다하지 않으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에 대해 확신 가질 것을 권면하고 아울러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며 왜곡된 말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마지막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결국 이는 부활이 없다 하며 죄 가운데 사는 삶에서 당장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요, 최고의 영성은 부활의 영성입니다. 부활 신앙은 내 신앙, 내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삶에서 체험하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한다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나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분초마다 동행하며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나웃기는 부활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이 힘들게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중단되어서라는 사실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불평부터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자라면, 복음을 영접한 자라면, 부활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없어서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힘든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임을 깨닫고, 주여 내게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죽음의 위협이나 근심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렇게 산다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보여졌고 약속되었고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경험되어져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부활 생명을 전함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